오늘 말씀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전하신 그런 메시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적어도 마가복음을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듣게 되는 예수님의 첫 음성, 예수님께서 입을 열어서 처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복음의 선포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 1장 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도 복된 뉴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오래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이제 비로소 눈앞에 이르렀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처음 전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행동이 무엇이라고 이제 마가복음을 계속 읽어가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일.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훈련시키심으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새로운 백성들이 과연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이야기를 세 부분에서 한꺼번에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의 제자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왕이신 예수님의 부르심과 그 기대를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묵상하면서 주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게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이제 곰곰이 묵상을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첫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세 개의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공통적으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항상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로 다가가셨고 예수님께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물론 저희들에게는 이것이 별로 크게 충격적으로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1세기를 살아가는 그냥 일반적인 유대인들이라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이 그림 자체가 굉장히 충격적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유대 문화에서 선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이 제자가 랍비를 찾아다니면서 그 랍비 문화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였다고 하는 것이죠. 스승이 랍비들이 먼저 시장거리로 발벗고 나서서 제자들을 불러 모으는 일은 굉장히 드문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비슷하죠. 학생의 입장에서 내가 공부하고 싶은 선생님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오늘날에도 선생님들이 전단지를 만들어가지고 아시나 하나름에서 마치 저희가 전도하듯이 학생들을 불러 모은다면 굉장히 이상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학생이 제자를 찾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왕이신 예수님께서 선생 중에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을 찾아 나서시는 것입니다. 물고기 잡는 바닷가로 나가시고요. 세금 걷고 있는 세관으로 나가시는 것이죠. 우리가 일하고 있는 바로 그 삶의 현장, 우리가 밥벌이 하고 있는 바로 그 현장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로 그곳에서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내가 지금부터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겠다 마음을 먹고 마음속에 결단을 함으로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주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먼저 부르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결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특별한 훈련의 과정을 거쳐야만 제자라고 하는 특별한 그룹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시작부터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다고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어떤 훈련을 거쳤기 때문에 제자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삶의 현장으로 찾아가셔서 부르신 제자들의 모습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제자들은 어떤 제자들이었습니까? 사실 그야말로 다양한 사람들을 주님께서 모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적어도 4명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어부였습니다. 어부. 그러니까 해안가에 사는 사람들이 이 고기를 낚는 일들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갈릴리 호수를 끼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부라고 하는 직업은 별 특별한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누구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은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리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매국노, 그렇죠? 또는 죄인, 이렇게 그냥 불림을 받는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3장 말씀에는 가나안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실 가나안인이라고 하는 말은 가나안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고 이 열심당원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은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이었냐면 무력을 통해서 로마 제국을 전복시키고 이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하는 그런 민족주의적인 테러 단체였습니다. 실제로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테러를 자행했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는 이제 약삭 빠르고 기회주의자였던 다른 유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볼 때나 사회적인 신분으로 볼 때, 또한 시대를 바라보는 관점, 자신의 시대를 해석하는 관점, 뭐 이런 관심, 이런 거로 볼 때도 전혀 서로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군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은 그들을 그냥 당신의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세리와 열심당원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여러분 일제시대로 말하면요, 친일 매국노하고, 그렇죠, 독립운동가하고 같이 있는 거잖아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전혀 서로 어울릴 수 없는 사람, 전혀 가치의 기준과 삶을 살아가는 판단의 기준이 서로 다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자리에 모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간혹 그런 생각합니다. 교회에 좀 나랑 마음이 맞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다.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교제를 통해서 더 많은 마음을 나누고 더 많은 풍성한 서로를 열어 보이는 일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1세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그들 가운데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사람들, 전혀 이질적인 사람들,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들을 주님 모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보면 프로크리스테스라고 하는 강도가 등장해요. 이 강도가 유명한 게 뭐냐면 지나가는 행인들을 잡아다가 자신의 철침대에다가 딱 눕혀보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철침대보다가 크면 잘라서 죽이고, 철침대보다 작으면 어떻게 하죠? 늘려가지고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철침대에 비밀이 있어요. 신비한 장치가 돼 있어가지고요, 어느 누가 누워도 딱 맞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누가 누워도 딱 맞지는 않아요. 길든지 짧든지 하게 돼 있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크리스테스한테 걸리면 그냥 다 잘리든지 늘리든지 해가지고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를 부르실 때 결단코 이런 기준을 가지고 부르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리 시험을 쳐가지고
통과하는 사람만 제자로 받겠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적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그 호의 때문에 제자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제자들의 부르심에 1세기에 갈릴리 호숫가에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던 반면에 오늘 이 땅에 발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11년 9월 18일에 인도의 시골 마을에 있는 한 병원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담이라고 하는 이름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태어났을 때 그 부모를 물론하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축하를 받지 못하는 삶으로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선천적으로 아주 심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그 병명으로 발견된 아이가 24건에 불과한 정도로 아주 드문 질병입니다. 아주 드문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특별히 얼굴과 손발에 사지에 아주 심한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눈 꺼풀이 없어요. 코가 없습니다. 입천정과 혀가 그리고 입술까지 상당히 많이 이렇게 갈라져 있고 그 보기 흉한 모습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손과 발도 제대로 다 발육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이렇게 그냥 뭉뚱그려져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어느 누구도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이 아이를 원하지 않았어요. 친지들과 마을 사람들은요, 만약에 이 아이를 부모가 마을로 데리고 오면 독을 사용해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을에게 그 불명예가 된다는 거예요. 아이가 이렇게 일어나게 들어오는 게. 그래가지고 부모도 원하지 않고 아무도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부모한테 내줄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그 병원에다가 그냥 좀 일단 놔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병원에 마침 일을 하고 있었던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라자와 제시카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는데요. 그들은 결혼한 지 막 6개월밖에 안 되는 신혼부부였어요. 남편은 의사로 일하고 있었고 아내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어린아이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서로 결단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이 아이를 입양하기로. 아무도 사랑해주지 않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아이. 그래서 그냥 내버려두면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아이를요, 이 젊은 부부가 입양하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입양하고서 그 아이를 많이 사랑하면서 방방곡곡으로 이 아이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다니게 돼요. 굉장히 힘들었는데 나중에 결국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의 어느 한 의료원에서 의료진들이 이제 이 아이를 이제 성형수술을 조금씩 해나가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 완전한 모습은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씩 회복이 되어졌고요. 이 아이가 1살 남짓 되었을 때 이 아이는 이런 정도의 모습으로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혹시 그림이 나옵니까? 태어났을 때는 훨씬 더 보기 힘들었어요. 지금은 코가 조금 그래도 그나마 생겼고요. 여전히 손과 발은 다 형성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가 라자와 제시카라고 하는 부모가 이제 베이비 애덤 펀드라고 하는 그 기금 모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마다 이제 그것에 동참하고 이 아이를 이제 같이 보살펴 주기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이 젊은 부부가 이 아담이라고 하는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을 하게 된 것일까요? 여러분들 의아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결혼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젊은 부부가 이렇게 심한 기형을 가진 아이를 입양하기로 결정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자신의 인터넷 블로그에다가 그때 당시의 결정과 관련해서 이런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분들이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과 딸로 입양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병원에서 심한 기형을 가지고 태어난 아담을 처음 보았을 때 우리는 이 아이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입양되기 이전에 우리의 영적인 모습과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놀랍고
희생적인 사랑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양했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그래서 입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제자로 불러주신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복음의 놀라운 선언인 것이죠. 죄로 인해서 심하게 뒤틀려져 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아들 안에서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우리가 남과 비교하여서 상대적인 우월감에 빠질 필요가 없는 것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거나 그래서 우울해할 필요도 없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된 것이 오직 은혜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나가면서 이제 좀 더 나아가서 제자를 부르심과 관련한 이제 또 하나의 진리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이처럼 제자들을 은혜로 부르셨을 때 그러한 부르심은 아무런 목적이나 이유가 없는 어떤 그 진공의 상태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지만 그 은혜로 부르신 부르심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로 부르셨을 때 주님은 제자들을 향한 기대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첫 제자들이었던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고기 낳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한다. 더 이상 세상의 가치와 원리에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으로 부르셨다는 것이죠. 더 이상 이 땅에만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소망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도록 하나님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3장에 가시면은요, 12제자를 부르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거기에서는 이러한 부르심의 목적을 조금 더 풀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입니다. 3장 14절과 15절 말씀도 저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심이라. 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까? 예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그 예수님의 인격과 말씀을 좀 배우며 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발딛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증거하고 전도하며 살아가라고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시대를 치유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예수님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목적을 가지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게 동화라고 하기보다는 사실 성인들이 읽으면 좋은 책이죠. 그 어린 왕자에 많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한 도막에 이런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 어린 왕자가 철도에서 기차가 오가는 것을 지시해주는 역할을 하는 그런 전철수와 이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철도 옆에 있다가 사람들을 가득 채운 급행열차가 막 지나가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왕자가 그 전철수에게 묻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은 굉장히 바쁘게 보이는군요. 도대체 뭘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전철수가 대답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뭘 찾고 있는지 아무도 모른단다. 이게 답이었어요. 자신들이 있는 곳에서는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방향 없이 그저 달려가고 있는 것이, 그 전철수가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목적도 없고
방향도 없이 급행 열차에 올라탄 것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제자로 부르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지고 더 이상 이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세상의 부귀나 영화, 이런 것들이 우리의 모든 관심에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를 기뻐하고 그 주님을 증거하고 전도하는 것을 기뻐하며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을 기뻐하고 세상의 치유자로, 회복자로 살아가기를 기대하신다.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다가 때로 이처럼 주님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좀 극단적인 결단과 극단적인 선택을 요구하는 것 같다라고 느끼게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말씀을 보시면 재미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서 이 고기를 잡고 있었던 어부 제자들 4명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예수님께 보이며 주님을 따라가게 됩니까?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부모를 버려두고, 아버지를 막 버려두고, 그리고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예요. 좀 극단적인 제자도의 모습인 것처럼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아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누가복음 14장 26절입니다.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좀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러면서 고개가 갸우뚱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그렇죠.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가족과 원수가 되라. 가족을 미워하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사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미움이라고 하는 표현은 당시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이 어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님 그대로 말씀하시는 건데요.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미움이라기보다는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미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교를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비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나는 우유보다는 오렌지 주스가 좋다. 이렇게 말할 때 나는 우유를 싫어하고 오렌지 주스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의 말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유를 막 너무 미워해가지고 절대 우유를 안 먹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비교를 하는 비교. 상대적으로 이것이 더 좋다라고 이야기할 때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가 복음서를 나중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시 고기 잡아요. 다시 고기 잡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과 함께 있어요. 부모님들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만 지금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도 팀 켈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것과 비슷합니다. 인생의 다른 모든 관계를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정열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이런 말씀이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최고의 절대 가치를 예수님께 두고 살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제자들이 배와 그물을 버리고 아버지를 떠나서 주님을 쫓아가기 이전에 사실 예수님께서 먼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우리에게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않고서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특별히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레위를 부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좇으라.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과 좀 다른 단어입니다. 이건 다른 단어인데요. 나를 좇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재미있는 단어인데요. 그 문자적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나와 같은 길에서 걸어가자,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와 같은 길에서 가자. Walk in the same way with me. 나와 같은 길에서 함께 걸어가자.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의 길이 아니라 고난의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섬김을 받는 길이 아니라 섬기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희생과 헌신의 길이 바로 주님 걸어가신 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오늘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제자 삼아주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나와 같은 길에서 걸어가자. 그 주님의 부르심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순종하기로 결단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